오늘 우리는 시편 78편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었지만 78편 전체를 볼 때에 시편 중에서 두 번째로 긴 시입니다. 가장 긴 것이 시편 119편이죠. 그 다음으로 긴 시가 바로 오늘 본문 78편입니다. 역사를 회고하면서 지은 씨가 시편 전체에서 세 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78편, 105편, 106편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 78편은 그 중에 첫 번째 시라고 할 수 있죠. 표제어에서 보면 맞서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역사를 회고하면서 교훈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아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본 네 편의 시는 아삽이라고 표기를 해도 다윗의 시대의 아삽이 아니라 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다윗 시대의 아삽입니다. 78편의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에 아삽은 다윗 통치가 끝이 나고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될 무렵에 이 시를 지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출애굽 시대부터 시작해서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또한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 영적인 각성과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그들의 조상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8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그 취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 실패를 한 것을 또다시 답습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9절부터 53절까지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사울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배반과 불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대표적인 이스라엘 족속을 에브라임 지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54절부터 64절까지는 가나안 정착 후에 있었던 우상숭배의 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습니다. 또한 65절부터 마지막 7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유다 지파 다윗을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자 했던 것이죠. 시인은 이것을 숨겨진 옛 비밀이라고 오늘 본문 2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인의 표현을 따라서 숨겨진 옛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역사가 숨겨진 옛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을 또 내리셨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할 때도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반석에서 시냇물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살리셨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으셨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다윗 이전까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1장 1절에 보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듭된 죄에도 그들이 망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주님의 용서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 속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백성들의 배신과 불순종의 역사가 숨겨진 옛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을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불순종하는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당장 마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도 박한 식물이라 하고 싫어했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탐욕을 부렸습니다.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을 했습니다. 또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결국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의 형벌을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발람 선지자의 계략에 넘어가서 이방 여인들과 간음을 행하며 또 우상 숭배를 하다가 전염병으로 수만 명의 사람이 죽은 일도 있습니다.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볼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악을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신앙적인 배반과 불순종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 할 그런 고질적인 죄악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배반과 불신종의 일을 답습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기보다는 지금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에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은 것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속에 감사가 사라질 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또 곧 이 배반과 불순종이 일어나는 그런 이 원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가 숨겨진 옛 비밀입니다. 7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기는 다윗 시대가 끝이 나고 솔로몬 왕 초기에 이 시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한평생 끝난 것을 본 그 아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을 돌보는 목동인 다윗을 택하셔서 야곱과 주님의 유산이 되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양육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목자로 비유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양육한 것과 같이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옛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언급하시면서부터 시작해서 원시 복음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성경 곳곳에 그리스도의 강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 것과 같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연약해서 범죄할 때도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돌이키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될 것임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숨겨진 옛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숨겨진 옛 비밀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배신과 불순종이 숨겨진 옛 비밀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가 숨겨진 옛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죄악으로 배신과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